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었다. 아마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를 조금 우리는 무뎌져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알차게 또 의미있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학교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부터 탈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모세가, 아니 성경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대를 향한 성경의 교훈이고 성경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다음 세대가, 좀 안타깝게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후의 세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다고 할까요? 물론 옛날부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체험했고 우리가 익혔고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무거운, 매우 벅찬 과제인 듯 싶어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양육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내가 배웠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악한 세대라고 구별되어지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이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좀 알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뭐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성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종살이하던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또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요,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리 제가 요즘 열심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고대 그리스 신화예요. 그 그리스 신화. 거기에 보면 신이 몇 명이 나오죠? 일단 12명의 신이 나와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가까운 우리 일본에는 뭐 인구의 숫자만큼 신이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고도 많은 신들이 대문자 아닌 소문자 가수로 표현되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년에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구를 믿을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간접적인 예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만을 예배하라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반복시키면서 가르쳐주면서 바로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어떤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 경험, 스펙에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능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력서에서 쓰면서 저는 어디 학교 나왔고요, 어디 유학 갔다 왔고요, 어디 무슨 경험을 했고요 쓰지, 저는 어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쓰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지식과 경험, 부와 명예에서 우리의 복과 힘의 원천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 우리의 복의 원천임을 믿으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좀 어려운 말로 지정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체를 의미하는 뜻이에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아주 실례로 들어보면은 그 철학자들의 용어인데요.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합니다. 잘 만들어진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 스스로도 잘 가잖아요. 뭐 건전지가 되었든 뭐 태엽을 주든 그 시계가 알아서 스스로 똑딱똑딱 하면서 시간을 잘 맞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공은 더 이상 시계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관여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와 지정의, 인격적으로 상호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소원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보기를 원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빌어다가 잠시 쓰고 다시 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그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정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모세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명령이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모세는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것인데, 재밌는 표현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경우를 벗겨난 우리의 삶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즉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듯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형성해 갑니다. 비단 외모뿐이 아니에요. 때로는 음성도, 때로는 삶의 방식도 그대로 닮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애굽으로 피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자신의 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신의 처세술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대로 배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의사에게서 자녀들이 의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주정뱅이, 술 마시는 사람에게 자녀들은요 대부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녀들도 그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청춘 남녀의 뜨거운 사랑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같이 삶을 걸어온 노부부의 삶 속에서 의지적인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뜨겁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순간도 있지만 힘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익혀지고 가르쳐지고 배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제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가르쳐지는,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우리